무엇에 열심을 품고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관심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좌표가 된다. 가족의 먹을거리를 살피고 생활 물가에 민감한 사람은 10중8구 주부이다. 대학 입시에 관심이 많고 밤 늦게까지 시험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면 분명히 입시를 앞둔 수험생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관심을 갖는 사람일까? 우리는 본 장을 통해 성도가 열심을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배, 전도, 기도, 능력 등 흔히 영적인 일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 매우 세부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나이가 많은 남성들은 나이에 맞게 신중하고 경건하라고 말한다. 나이가 많은 여성은 시간이 많다고 술 취하거나 남의 흉을 보지 말고 행실의 본이 되어야 한다. 또한 젊은 여성들은 가족을 잘 섬기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도 있다. 젊은 남성들도 기분대로 살지 않고 절제해야 한다. 영적 지도자는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흠 잡히는 일이 없도록 정직해야 한다. 직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교회는 말씀에 합한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성도들을 격려해야 할 사명이 있다. 또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책망해야 할 의무도 있다. 세상에서 행하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표지판이 되도록 선한 일에 열심을 품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은혜라는 말을 말버릇처럼 하곤 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은혜를 전하기 원하고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반응은요, 마치 부모에게 선물을 받는 아이들과도 같아야 됩니다. 선물을 주시면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물을 받니 정말로 기쁩니다. 이것이 선물을 받는 어린아이들의 기쁨입니다. 여기에는요, 티도 없고 의심도 없습니다. 만일 선물을 받으면서 내가 이 선물을 받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나? 또 결과가 어떻게 되려나? 이 선물 안에 들어있는 꿍꿍이가 무엇인가?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는 온전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순수한 기쁨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것을 우리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교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경건한 인생으로 양육되어서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럼 이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말씀에 보면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첫 번째 경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두 번째 경건입니다. 이 첫 번째 경건은요, 경건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경건은요,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기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을 영어로 가드리니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같은 성품, 하나님을 닮은 인격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과 구주로 받아들여 하나님을 닮은 존재, 예수님처럼 양육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놀랍게도요,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같이 유한한 존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11절의 주어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의 주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하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경건하지 않은 생각과 그 행동들을 버리는 것, 이것 역시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런 것들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쁜 생각인지 압니다. 하지만 끊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나쁜 행동인지 압니다. 하지만 이 행동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앙적으로 양육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셔서 끊을 것은 끊게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가 잠에서 깨는 것도 은혜요, 그리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결심으로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경건하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버리게 하시고 그 행동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며 세상 정욕을 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 결단하며 결심하며 내가 성장해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숙해져야지 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요, 우리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에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하실 때 아멘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는 아멘으로 나아가시고 또 기뻐하지 않으실 일에는 아니요로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디도서 2장 12절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해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예로 나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에는 아니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와 또 아니오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는 노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인생으로 양육되어져 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을 뭐라고 알려줍니까?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재림은요,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며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우리가 가슴 설레며 기다려야 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어휴 무서워 큰일 났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구나 정말 기쁘다라고 하며 가슴 설레며 기다려야 되는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은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 시대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참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어두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법으로도 또 행정으로도 사회 규범으로도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전하고요.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인류의 역사의 그 모든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온갖 어두운 권세가 다 사라지는 날이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어떻게 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다 놓고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완성하는 길이다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의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며 아무리 악한 세상일지라도 선한 일에 우리가 몰두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남들도 다 하지만 나는 안 할 거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세상에 따라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세상의 어떤 커다란 일이나 커다란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인데 새 번역 버전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길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것,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점점 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일이며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준비하며 나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기도했던
복음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레데 섬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디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이유는 14절 후반부에 있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양육받으며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영광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고난을 받거나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결국 우리를 그 영광된 보좌 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불의한 것과 거짓이 가득한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